우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강타했지만 북한은 딴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 여전히 감염자 제로를 주장하고 있죠. 노동신문은 4월 3일 논설에서도 전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죠. 사회주의 보건제도 때문이라는 것도 역시 거짓말입니다. 북한 당국은 잔인한 봉쇄를 했었죠. 우한폐렴 감염자가 북한 내에서 발생하자 그들을 격리했고요. 격리자 집 문에 대못을 박아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2월에 한국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인데요. 코로나19 증세를 보인 한 가족을 전면 격리했고 문 앞에 대못을 박아 일가족 5명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숨진 5명 중에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하죠. 제철소에 다니는 퇴직한 노부부와 이들의 딸과 사위, 그 자녀 등이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없다는 것도 역시 거짓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의 예상과 현지 증언,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북한 주요 도시에 코로나19가 창궐했다는 분석에 힘을 싣습니다. 3월 20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보도 내용인데요. 저도 일전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 군에 특히나 북중 접경 지역에 코로나19 감염됐다라고 의심되는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왔다는 요지였죠. 전 군에 퍼지고 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일본의 GG통신이 4월 1일 보도한 내용은요.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260명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전국에 퍼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4월 2일 CNN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정보 출처와 취득 방법은 공개할 수 없지만 북한 주장은 거짓말이다. 불가능한 주장이다. 2월과 3월 초 30일간 북한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이 묶였고 코로나19가 번지면서 엄격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말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라는 대북 선교단체 주장에 따르면 북한 신의주에 있는 지하 기독교인이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요. 평양과 신의주 지역에 전염병이 매우 심각해서 굶어 죽느냐, 전염병에 걸려 죽느냐 매한가지의 절망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 VOA는 4월 8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유엔의 세계식량계획 WFP가 북한을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국가 중 하나로 지정했다고 말이죠. 이 세계식량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들 1220만 명이 고질적인 식량 미확보 상태라고 하면서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디오피아에 이어 4번째로 코로나19의 위험한 나라라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에 이미 확진자가 있다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 체제 안정이라든가 다양한 목적으로 이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또 의료 시스템이 무너져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사실들을 철저히 봉쇄하고 심지어 청정국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을까요?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북한 내부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겁니다. 첫 번째로,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돼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대량 탈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춘궁기에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코로나19까지 이 연병이 번졌다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대량 난민이 나올 수 있죠. 이것은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심각한 것이 군대죠. 117만 명이나 되는 북한 군인들이 그 안에서 코로나19 연병이 번져버리면 10%까지 달하는 탈영병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15%, 20% 늘어나게 되면 북한은 내부적인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평양 주재 영국 대사였죠. 존 에버라드라는 인물이 얼마 전 신문 칼럼에 이런 내용을 기고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염병 확산이 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자,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요. 북한 군인들은 식량도 부족하고 일반 주민들보다 척박한 환경에서 다수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큰 부대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확산을 차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군인들이 앓거나 사망하면 군사력도 약화되지만 무엇보다
군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고 이것은 북한 정권의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 칼럼에는 나오지 않지만 내전, 쿠데타, 다양한 내부적 급변의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북한 군인들 식량 배급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특수부대는 잘 먹이고 잘 입힐지 모르지만 일반 군인들은 훈련할 석유도 없고 음식을 튀겨 먹을 식용유도 없고 입을 피복 제품도 모자랍니다. 여기에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확산되면 심각한 내부 동요를 만들어낼 수 있죠. 일반론으로 말해본다면요, 독재 정권에서 재난 대처가 잘못되면 결국 파국을 이끌어냅니다. 과거 소련도 그랬죠. 소련 주민들은 정권의 거짓말과 탄압을 수십 년간 참아왔지만 결국 1986년 4월 26일 이른바 체르노빌 원폭 사고로 심각한 체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나자 5년 뒤에 소련은 무너져버린 것이죠. 이 체르노빌 사고로 고르바초프는 이른바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개혁과 글라스노스트라고 하는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고요. 이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이후 소련 연방 자체가 해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설령 코로나19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연재난은 북한에서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재체제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체제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신세라고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니겠죠. 김정은은 북한 사람들이 내부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도록 밖으로 도발을 계속할 것입니다. 북한 내부의 위기와 외부적 도발은 연속될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아귀 위에 북한 체제가 올려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연재난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문제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위에 공의를 이루어 달라고 주님께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요, 북한은 이사야 14장 12절에 나오듯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라는 말씀처럼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2절로 두로 왕에 대한 에스겔의 예언처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척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우상숭배 체제는 에스겔 28장 2절 말씀처럼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처럼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무너지는 수단은 코로나19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천재지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8절 말씀으로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너의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이 결국은 한반도 이북에서도 응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청정국 주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이번에 북한 체제가 버틴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소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한반도 전체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정확히 알지 못하나 반드시 온다는 것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